우리가 나누는 우리 교회 교재 44쪽입니다. 44쪽. 그 앞에 있는 41쪽에서 44 집사 되기까지는 우리 교회 정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장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그대로 써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정관과 동일한 내용이 44쪽 위에까지입니다. 자, 44쪽 집사의 기원과 오늘 자격 요건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기를 원해서 오늘 집사라는 오늘 단어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에서 왔다. 디아코노스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30회 사용되었으나 1611년 번역된 영어 성경엔 5만 회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다. 디아코노스란 말이 집사라고 번역되지 않을 때는 일꾼 또는 종으로 번역되었다. 디아코노스란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다. 이 말의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먼지를 일으키다는 개념은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거나 시종 들기 위해 서두름을 암시하는 것 같다.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서 접대를 일삼는 사람으로 7사람을 선택한 것이 최초의 집사라고 생각한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돌보아야 할 형제와 과부된 자매가 있었다. 사도들이 그들을 돌아봐야 하겠지만 교인들의 증가로 7명을 선출한 것이 집사이다. 그들은 재무와 구제 업무를 맡아 사도들을 도와 일하는 보조자들이다. 이들은 높은 자격이 필요했고 안수도 받는 일꾼이었다. 이들이 자기 직무를 잘 처리함으로 교회 친교 정신은 회복되었고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고 교회는 축복을 받아 크게 성장했다.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 성직 제도의 하나로 감독, 장로, 다음에 성직이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에도 변함이 없이 집사는 목사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목사의 보조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사도행전을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헬라파 그 당시는 과부들이란 말이 별로 그렇게 듣기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는 이 교회 명부에 과부라는 직분이 들어가면 교회에서 지금 사회 보장처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헬라파에 있는 홀로 된 여인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니까 교회가 소란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도와서 구제를 나누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들여놨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도 생겼고 오늘 정말로 그렇게 소란했던 모든 교회 일들을 정돈해 갈 수 있었던 행정과 구제와 모든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맡았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오늘 집사였는데, 사실은 그들이 스데반도 집사였고 그는 순교했고요. 빌립도 집사였는데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사의 기원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의 자격 요건은 뭔가? 다시 디모데전서 오늘 3장 8절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혼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걸 헬라어 원어로 우리에게 맞도록 직역을 하면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 집사들을 이렇게 처음을 시작 이와 같이란 말은 같은 방식으로, 즉 같은 방식으로라는 말은 집사의 자격 요건이 앞에 뽑았던 오늘 그 장로를 뽑았던 그 같은 방법으로, 즉 권사를 세우는 같은 방법으로 모든 오늘 정말 사역자, 직분자와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 디아코노스란 말은 시종 드는 사람이나 복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교회에 감독을 도와서 교회 업무를 돕는 일꾼을 말할 때 집사란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죠. 안수 집사는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선택되어서 안수하여 세우는 집사고, 우리 교회 제도는 안수 집사가 되어 5년이 되었을 때 오늘 장로의 오늘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 사무총회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당신은 장로감이라고 이렇게 세워서 되는 것에 본인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오후 3시에 세강남교회 장로들을 세운다고 저번 주 며칠 안 된 적에 공문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강원지방의 올해 같은 경우도 6월 말까지 장로 심의를 교육을 받는 것이 6월까지 받고 8월에 교육이 들어갑니다. 지방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우리 교회에서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재직회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냥 가서 교육만 받아서 장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사무총회, 즉 20세 이상 세례교인이 모여서 우리 지금 유일하게 안수 집사님은 이창호 안수 집사님을 전 교인이 장로로 세우기를 원합니다라는 투표에서 3분의 2 가결이 됐을 때 그 피택 장로라 그래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냥 교회에서 피택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뿐 아니라 모든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은 2년 교육에 학점을 이수해야지만, 그리고 강원 지방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장로에 오늘 심의를 해서 통과됐을 때 장로 안수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번에도 5월에 지방에 만났을 때 지방의 모든 교육부와 모든 부서에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내가 장로가 되길 원하면 언제든지 오늘 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된 교육에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방향을 얘기를 하면 우리 장호 집사님이 지금 기도 중에 계신다고 우리가 이제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로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임시 사무총회를 제가 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결 투표를 받았을 때 우리는 8월에 한다 그러면 6월에 오늘 6월 전에 사무총회를 임시 사무총회를 열어서 되면 오늘 가서 8월에 교육을 받고 학점을 이수했을 때 그게 한 2년 걸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에 우리 받을 때는 그 2년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심의위원들, 목사님들을 우리가 다 모시고 숙박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들을 오늘 섬겨서 장립을 60주년, 우리 교회 60주년에 오늘 장로님들을 세우고 예식을 행했던, 그때 김동성 전도사도 목사로 세웠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사무총회에 그 이름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올해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왔든지 예배를 정말 빠지든지 해서 본인에게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 교회 집사의 직분을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오늘 사무총회에 그 이름이 나가지 않을 때는 오늘 서리 집사로서 교회에 심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집사님 되신 분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어떻게 또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직분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와 같이란 방법은 금방 드렸어요. 본문의 이와 같이라는 말은 같은 방법으로, 오늘 지도자를 세우는 같은 방법으로란 얘기고, 집사란 말은 시중 드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즉 오늘 새벽에 나눴습니다마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주님이 섬기는 자란 단어를 집사란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찬양과 경배 시간에 나누기 때문에 그때 다루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지요. 그래서 그럼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교회 지도자는. 자, 여기서 집사라는 직분에만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 맡은 자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 정중하고라고 말합니다. 정중하다는 말은 셈누스라는 헬란 말을 썼는데 엄숙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지칭합니다. 이는 좋은 평판을 얻는 것과도 유사한 것으로서 교회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야 그래 당신은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받는 것을 정중하고 셈누스라는 원어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에 재밌는 얘기가 있죠. 저도 책에서 읽은 얘기지만은 집에 가서 어느 자매가 야, 나 오늘부터 우리 교회 집사요 하고 막 남편에게 자랑을 했더니 남편이 한참 쳐다보더랬잖아. 왜 이렇게 쳐다본 눈길이 별로 안 좋네? 그랬더니 야, 니네 목사 머리털 꽤나 빠지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봤을 때 집에서 새는 쪽박이 나가서도 샌다고 오늘 네가 네 남편 꽤나 속을 새기듯이 교회에서 속 새기면 니네 목사 머리털 좀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자 정중하고가 뭐라고요? 교회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 정말 저 사람처럼 품위가 있고 엄숙한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품성 속에서 항상 정중함을 얘기하죠. 제가 늘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라는 장로라는 자격 직분만 딱 내세우면 오늘 은행에서 2만 불 정도는 그냥 빌려준다 그래요. 2만 불이면 여러분 그게 한 3천만 원 좀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거의 3천만 원 정도 돈은 그냥 은행에서 장로라는 직분 하나로 신용을 가지고 빌려준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의 그 나라의 문화 속의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정말 이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일화에 있는 것이 김익두 목사의 일화에 있죠. 주먹으로 치고 때리고 장에 가는 사람 돈을 뺐던 사람이 선교사가 와서 전도지를 막 돌릴 때 그냥 예쌍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내 가랭이 밑으로 겨갈래 돈을 낼래 그러니까 그놈만 나타나면 아주 그냥 장이 파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돌리니까 김익두가 전도지를 딱 빼서 외국 선교사 뺏어서 코를 확 풀으면서 확 집어 던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외국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지로 코 풀면
곧 썩어요. 그리고 간 거. 근데 집에 갔는데 그 얘기가 계속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전도지로 컵풀면 곧 썩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안 되겠다고 내가 그놈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집회하는 곳에 부흥회하는 곳에 그때는 뭐 쌀 가지고 와서 먹어가면서 한 보름씩 막 집회를 할 때니까 가서 뭔 소리 하나 하고 발장 딱 끼고 앉았다가 발장 풀고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이야 난리 났죠.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김익도가 뭐를 했냐 하면 부고를 돌렸대. 부고. 김익도 사망. 예수 이제는 세상에서 죽었고 예수로 산다고 막 부고 막 쫙 화해를 돌리고 사람들이 야 그놈의 새끼 죽었대. 그래서 국밥집 아줌마가 오늘 김익도 죽은 날 해가지고 뭐를 했냐 하면 국밥 그냥 줬대. 사람들이 이젠 살았다고 마음 놓고 장에 가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책 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저놈 새끼 죽었다더니 또 살아났다고. 아 죽었다며 할머니가 아 내가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 살았다고. 그런데 내가 이 성품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수염이 허옇게 난 할아버지가 곰방대 있잖아. 김익도 앞에 앉은 김익도 목사한테 곰방대로 담배를 훅 불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계속 요놈 봐라. 그래갖고 곰방대 재를 김익도 머리에다가 땅 털었대. 그랬더니 김익도가 이런 쌍 하고 그냥 주먹을 드니까 그 앞에다 할아버지가 죽기는 뭘 죽네. 멀쩡히 살아있구만. 그래서 그 즉시 부흥에 가던 길을 내려서 산에 가서 참 그 사람도 단순한 것 같아. 산에 가서 그렇게 깊이 회개했노라고. 참 여러 번 산에 가요. 나도 한번 고쳐보겠다고 안준뱅이 구걸하는 거린한테가 손을 딱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번쩍 들렸다가 탁 누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시 산에 가서 기도하던.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중하다란 말은 여러분과 제 속에서 누구의 성품? 예수의 품성이 살아나야 돼요. 이 설교라는 저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급한 성격 때문에 참 실수가 많지요. 그런데 이걸 또 내게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아는 은혜를 받고 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자, 일구이원이란 말은 뭐죠?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뜻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행위로 남을 중상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자는 집사의 직분에 합당치 못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들으십시오. 사람 만났을 때마다 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말하고 똑같은 일을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아니 저기서 그 말을 했다며 누가 그려 잘못 들었겠지. 아니 여기서 이 말 했다며 얘기하면 그 말 속에서 내 말로 얽히고 내 말로 잡히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부심하다 보면 영적인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메마름만 남는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이 사람 만나면 그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집사의 자격 중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얘기한 일구이원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이 집사의 직분의 영적인 자격입니다. 제가 늘 드리잖아요. 무절제한 말은 어떠한 욕정보다도 더 나쁘다. 왜냐하면 부절제한 말은 모든 욕정의 어미가 되기 때문에
즉 무절제한 말은 모든 욕망과 정욕과 욕심의 어미가 되기에 모든 정욕과 욕심보다 더 나쁜 것이 무절제한 말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 뭐를 세워 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잠언입니다. 자,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늘 드렸던 말씀인데요.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언어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시편으로 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마는 우리의 언어 자체는 나의 삶에 뭐가 된다? 열매가 된다. 그래서 내가 네 집에 가면 뭐하라? 평안을 빌어라. 이 집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고 평안을 비는 너에게도 자유가 있지만 그 집에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축복하는 내게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사의 직분, 오늘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이 땅에 받은 직분자의 언어가 일구이연하면 아니 된다라는 말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지금 나눌 수 있지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제가 여기서 경계심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히지란 말은 사로잡히다란 말입니다. 탐닉하다란 말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와 같은 의미입니다. 술을 탐닉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력과 자제력을 상실합니다. 제가 전국에 우리 북쪽에 들어가서 남쪽은 아직 그걸 제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만 진리를 먼저 세우는데 성령이 너무나도 저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많이 모여왔지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때는 지금같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되게 세게 했는지 몰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술 먹는 그 입으로 설교할 수 있어? 한 입은 술을 마시고 한 입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어림없는 짓 하지 마라. 왜냐하면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거기서 술 파티를 먼저 하고 술이 들깨 가지고 가서 안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주들 입으로 하니까 나중에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안봉은 목사님이 그 강의를 듣고 그때 술 끊었대요. 이게 우리가 보는 문학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안봉은 목사의 아들 안흥광 목사가 함께 지금 그에서 한족을 젊은이들을 목회하고 있는데 그 간증이 물론 아버지로부터 배웠으니까 신학들에 그는 술을 하지 않지요.
교수들이 신학대학, 공산당 신학을 가야 돼. 신학대학 교수들이 끝나면 학생들을 다 술집으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기숙사 그 침대 밑에서 청소하면 술병이 자루로 나온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 솔직히 좀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 모인 목사들이 다 같이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야. 하늘 아버지 앞에 경건과 성경으로 사는 것보다는 공산당 군사훈련 받고, 여러분 신학대학도 군사훈련, 공산당 군사훈련 다 받으면 전쟁에 나가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훈련 받고, 거기서 공산당 사상으로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를 만들어낸 그 밑에서 공부했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아주 그 기숙사에 아주 술꾼이 있었대. 그래서 항상 침대 옆에 자기도 모르게 아주 밀주를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놨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다. 기숙사에서 난리가 났대. 다시 침을 딱 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간 다음에 보니까 빨대를 서로 연결해서 위에 침대에서 밑에 거기 항아리에다가 박아놓고 서로 빨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술을 다 먹었다 그러더라. 근데 서로 웃고 웃지만 여러분 제가 결과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족이라고 다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조선족의 신분을 가진 그 사람은 첫째로 가슴이 중국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이나 문화나 모든 것이 중국식으로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들어가면 달라져요. 예수가 들어가면 새로워져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를 번성시키고 창대케 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시는 귀한 일들이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 속에 목회가 번성하고, 김남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구 반전 지역 전체 거기 사는 모든 조선족은 다 예수 믿어요. 그 교회 까닭, 그 목사님 까닭. 그러니까 이제 한족 교회를 거기 2개, 3개를 지금 개척해서 돌아가면서 순회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성결하게 살기로 결심하니까 장족을 향하여 선교사를 개교해서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우리를 얘기하면 안수집사격이죠. 장로격이죠. 그분이 주 앞에 서원하자 그를 선교 교육을 시켜서 신학을 안 했지만 목사님이 단독으로 가르치고 또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목사님도 장족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될 거예요. 중국의 조선족 180만 정도, 지금 70만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한국으로. 중국의 정책은 조선족을 한국으로 내쫓는 겁니다. 그 부족이 더 이상 발목을 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장족은 300만 명이 넘습니다. 불교를 숭배하는 그들에게 산지 부족인 장족을 향해서 그들은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린 성령의 충만함. 초대교회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비방했습니다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죽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에 탐닉되면 이성적 판단력과 자제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없으므로 집사는 단연코 술을 멀리해야 한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란 말은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어 부를 축적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는 누구보다 더욱 투명한 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오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 하나를 한 박스를 사도 위에는 막 쫙 좋은 것이 있는데 먹다 보면 밑에 썩고 못나고 상품이 안 되는 것이 중간에 들어있으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그 집에 다음에 갑니까? 절대로 안 가죠. 선물 받은 것이라면 더욱 마음 아프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정중하고 일고인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아버지 일고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이 죄인지 몰랐던 중국의 목회자들이 주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회는 달라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그들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맡은 직분을 다하도록 정중하게 하옵소서. 엄숙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아버지 갖게 하시고 안팎으로 하는 교회나 교회 밖에나 안에나 가정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정경의 아름다운 눈길이 머무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게 하시고 술에 임박히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정직하고 복된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복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며 주가 주신 복을 누리는 복의 자녀들로 세워진 바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